비록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실패, 패배에 대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보였던 태도는 회개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저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위로, 즉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 긍휼히 여겨주심이 8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새롭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고, 또 그 약속하심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로부터 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 즉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얻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마음을 뺏긴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또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간 2차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또 아이성을 정복한 것, 이러한 일들을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들었을 때는 대단한 충격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전쟁에 단련이 된 족속들이거든요. 험악해요. 미안하지만 생김새에서부터 막 우락부락하게 크게 생겼고, 그 무기들도 이스라엘과 도저히 견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보면,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가나안 족속을 보고 자기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한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도 비리비리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가나안 족속이 봐도 저들은 메뚜기처럼 아무짝에도 별로 쓸모도 없고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들에 의해서. 또 아이성이 무너져요. 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지만 충격이에요. 충격. 아, 우리가 저것들한테 졌어? 아, 우리가 저것들한테 땅을 뺏겼어? 아, 좀 있으면 우리도 뺏기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충격이 지금 가나안 족속에게는 있는 거죠. 이러한 충격, 즉 두려움에 의한 반응이 오늘 9장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 앞에 반드시 두 가지의 태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해요.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이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한다라고 모인 족속들이 9장 1절에 보면 열거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의 이런 행보를 지켜본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히위 사람, 여부스, 그러니까 가나안 7족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왕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2절에 보면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이 돼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굴러온 돌이고 자기들은 박힌 돌이에요. 근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리고 그것을 차지하려 하니 이전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행한 그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쩌면 좀 찝찝하고 두렵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저들은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싸우려 하는 거예요. 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왕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0절.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오객에 행하신 모든 일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 동편, 이미 요단을 건너기도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가나안 7족속의 왕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미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기도 이전에, 즉 요단강을 건너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수용하거나 순종하거나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1장 3절에 보면 이미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 거죠. 우리의 믿음은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실질적인 삶에서의 태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삶에서의 태도. 그냥 단순히 표현하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다 말은 해요. 아, 하나님 믿습니다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내 행동,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일들에 대한 태도로 믿음을 우리는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들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알미, 지금 저들은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 하나의 세력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주민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기브온 주민들. 똑같이 들어요. 가나안 족속들도 들었고 기브온 사람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의 왕들은 듣고도 믿지 않고 듣고도 그걸 수용하지 않았지만 오늘 기브온 주민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듣고 어찌 보면 믿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하겠구나 라고 믿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요. 꾀를 내어서. 이 꾀를 내다 라는 단어는 교활하다, 관계를 취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와 함께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벌거벗다, 수치스럽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꾀를 내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꾀를 낸 거예요. 다시요. 왜 꾀를 냈을까? 사람들이 꾀 내는 거 그냥 장난 삼아서 한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자기의 상황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꾀를 내요. 즉 거짓말을 왜 해요? 지금 내 상황을 내가 알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꾀를 낸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소문 9절에 나오면 기본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고 영광이지만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반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기본 사람들이 그걸 안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이런 엄청난 수치를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을 알니 거짓말을 하는 거죠. 꾀를 내는 거예요.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0절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에게 행한 일을 저들이 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요단 동편에 행하셨던 것과 같이 요단 서쪽, 즉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브온 사람들은 안 거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서라도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려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꾀를 냈다. 자, 단순히 꾀를 내고 거짓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 또 이스라엘과 이미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면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알미, 이러한 꾀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꾀를 부린 기브온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화친의 조약을 맺어줘요. 14, 15절에 보면 그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어서 그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맹세를 해요. 이로 인해서 두 가지의 문제가 이스라엘 내부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내부에. 16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사흘 후에 기브온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 사람들임을 알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 약속,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조약을 맺은 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 중 기브온 사람들을 치지 못해요. 만약에 이 약속을 파기하고 그 사람들을 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사람들에 의해 멸시를 당하게 돼요. 왜? 하나님 이름으로 그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은 것으로. 이게 영적인 어쩌면 의미라 그러면 현실적인 실질적인 문제가 생겨버려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이. 18절 하반부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본 사람들을 다 차지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취하지 못해요. 그것으로 인해 지금 기본과 하층을 맺은 것으로 인해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다는 말은 계속 불평하다, 또 심히 아까워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신중하지 못한 처사를 매우 비난했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권위 질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와 백성 사이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아니, 우리가 여호수아가 칼 들고 나가서 우리가 싸웁시다 해도 일반 백성들이 따라갈 둥 말둥인데 우리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돕시다. 제사장들 나팔 불고 우리가 7째 날 7바퀴 돕시다. 그게 무슨 싸움의 방법이에요?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한 신뢰 관계가 균열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백성들이 족장들, 지도자를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기본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19절. 기본과 맺은 화친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1절 그들을 자신들 가운데 살게 해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일을 시키는 정도. 그러니까 가시를 안고 계속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반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또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도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했어요. 당연히 치열하게 영적 싸움은 싸워야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긴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뜻하심에 대한 순종, 또 수용, 아니면 불순종, 거부인지는 우리 자신들이 잘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앞서 일하신다. 앞서서 일해 나가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순종과 수용의 태도를 보이자. 우리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순종과 수용만 있어요.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수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수용과 순종의 태도를 보이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따르는 기준이 된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일하셨잖아요. 그것이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을 믿는 또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을 따르는 기준이 돼야 돼요. 오히려 반대로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아닌 것이죠. 오늘 기본 사람들이 화친을 맺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과 삶의 현장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더 큰 은혜도 경험하는 교와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